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또 전후좌우에 우리 두세 분 우리 이상 또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우리 대중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중가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중가요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뭔가, 또 대중가요가 이 꼽는 주제가 어떠한 것이 많은가. 자, 그래서 1위를 이제 찾았는데, 자, 그것이 뭘까요? 1위. 가요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목, 사랑.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이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또 그 주제가 사랑이다, 사랑. 자,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함께 동등하게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과 이별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어떻게 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둘이 수평하게 계속해서 우리 인간사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랑과 미움이 항상 함께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이 된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애증이다, 애증. 애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과 증오. 사랑과 증오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병 낫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그 연못이 움직입니다. 물이 막 어떻게 그냥 솟아나는지, 자,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그 병자는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자, 이 병자들이 서로 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처지, 그 신세를 서로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렇죠? 내가 먼저 저 연못가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낫는다. 그런데 다른 병자가 먼저 다가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지금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픈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 도리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내게 돌아올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이 사랑은요, 일방적이다 그래요. 일방적. 상대적이다. 상대적. 그렇죠? 저 사람의 가치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함이 느껴질 때에 이 사랑을 베풀게 된다. 뭔가 내게 이익이 주어질 때에
사랑이 서로 어떻게 해요? 오고 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자, 그러한 사랑의 이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대표적인 그러한 이 케이스가 다윗과 사울 왕의 그러한 사랑의 케이스입니다. 자,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인이 됩니다. 장인.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자, 정말 아주 두 사람의 사이는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사이. 그렇죠? 또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충성된 신하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할 그러한 관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점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요.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할 신세. 사울 왕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자, 참 이것이 우리 인생사의 그러한 사랑과 미움의 관계다. 자,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주인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요나단은 누구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네. 자, 그런데 요나단이 참 아주 우정이 깊은 사람.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생명.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당연히 아들이 어떻게 해요?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마음들.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윗이 왕이 될 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왕이 돼야 할 그러한 자인데 다윗 때문에 왕을 빼앗겼다. 그러면 다윗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생명같이 사는. 자, 다윗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야, 분명히 요나단은 나의 원수 사울왕의 아들이다. 사울왕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없애야 되고, 요나단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이. 자,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 미움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 인물이 있는데, 자, 그 인물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 이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뭡니까? 한 가지 꼭 이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울 왕가에 이 살아있는 시족이 하나 남아 있어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극을 보거나 역사에 보면은 삼족을 멸하라. 삼족. 이 왕이 젠탈전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그 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시족을 멸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기면 안 된다.
나중에 후환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단칼에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그 왕궁에 그를 어떻게 해요? 잘 모시고 식사를 할 때마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특권을 그렇게 베풉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정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이기도 합니다.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예요. 은혜.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자, 그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은혜. 자,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결코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이 심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노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네? 돌에 새겨라 그랬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원수는 물에 새겨라. 물. 자, 어떤 친한 두 사람이 사막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다가 그만 사이가 좋아도 다툼이 일어나요. 말다툼을 하면서 막 그냥 너무 분위기가 험한. 한 친구가 그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래 바닥에다가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내 뺨을 때렸다. 자, 그리고 또 길을 갑니다. 한참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신기루처럼 저 앞에 우물이 나타나는데요. 막 그것을 향해 뛰어가다가 또 이 뺨 맞은 친구가 그만 늪에 빠져버렸어요. 허우적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린 친구가 가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간신히 해서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친구가 돌에다가 또 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구해준 친구가, 야, 너 저번에 내가 뺨 때릴 때는 모래에다가 뭐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왜 또 돌에다가 뭐 이렇게 구해줬다 이렇게 새기냐. 자, 여러분 뭡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렇죠. 모래에 새긴 거는 그저 용서의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다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 과거의 그러한 모든 허물, 그런 것들은 다 용서의 바람으로 없어지지만 돌에 새긴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잊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우리 여기 연합 부흥회도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치유 상담가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신대 교수로도 역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도저히 교회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을 받는, 너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하게. 그렇게 살다가 친한 친구가, 야, 소록도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한 달간 있다가 돌아와라. 그래서 친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소록도를 찾아간 거예요. 소록도. 그 당시에요, 60년대라고요. 60년대. 소록도에는 물론 작진 않다 그래요. 그 당시 2,000명의 한샘 뭉둥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대요. 그런데 물론 거의가 다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한 1,800명은 치료받고 200명 정도가 아직도 그 심한 병으로 앓고, 그런데 1,800명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섬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태예요. 왜냐? 머리카락, 눈도 구멍이 나고, 코도 없고, 입도 찌그러지고, 흉한 얼굴도 이렇게 되고, 손발이 다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병이 났는데도, 그런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하면서 낮 12시, 거기는 거의가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 3번의 예배가 있대요. 그건 아주 거기에 철칙처럼, 아침 새벽 예배, 낮 12시 저녁 예배.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12시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한 1,000여 명이 모여있더래요. 1,000여 명이.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교회가 떠나갈 것 같이 그 1,0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통성기도도 못하고 그냥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심한 그러한 강박,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처럼, 그렇게 보리자루처럼 있었대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냥 통곡을 하며 울면서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이게 참 놀랍고, 그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갚은디요. 충청도 사람, 충청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저기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역시 머리카락도, 눈썹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그냥 구멍이 2개 이게 얼굴에 박혀 있는데, 코에서는 콧물이 막 주렁주렁 나오고, 입도 그냥 찌그러져 있고요. 두 손, 2발이 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그냥 어떠한 뜨거운 그것이 솟아오르면서 자기도 통곡을 하게 됐대요. 막 소리를 지르게 됐대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입을 막는다는 게, 그 사람의 바지 가랑이가 이렇게 헐렁헐렁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대서 막아버렸대요. 그냥 막 울음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시간이 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예배 끝나시오. 다들 가시오. 자, 우리도 가야 해요. 자, 근데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머지 사람 다 갔는데 이 가질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따라가니까 이제 누가 리아카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걸었대요. 아니,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하나님이 뭐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분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물론 신학교도 나왔지만 그런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담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뭐가 고맙습니까? 자,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고맙고 말고요, 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가 뭉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요.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요.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봐주는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소록도 오기 전에 소록도에 관한 책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뭉둥병으로 걸려가지고 올 때에 그 아내가 따라온 사람들이 그때에 18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록도에서 18명의 그 부부가 그렇게 잘 산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뭉둥병이 걸렸는데 남편이 쫓아온 이 경우는 몇 명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참, 남편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이 정말 너무 찌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더래요. 남편이 처처한 사람. 그래서 할머니가 오시나 보죠 했더니 아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정택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지금이야 깨닫는 그러한 이 마음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 댁에, 목사님 댁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취소하고 그분 집으로 이제 좀 가려고, 할아버지 집에 며칠간만 제가 좀 머무를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나 할아버지 아니요. 나 48 먹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박건찰이다. 난 박건찰. 그래서 그분 집에 가가지고 그분이 정말 자기 우울증 걸린 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성으로 자기를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볼 때에요, 조금도 어두운 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뭉둥병으로 그 몸이 다 그냥 완전히 망신창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데도요,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택이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더래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미국에 가셔서 미국 신학대학으로 가셨대요. 거기서 4년 반을 공부를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박건찰님에게. 근데 그분은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요, 누가 아는 사람이 읽어주고 교제를 서로 나누고, 자, 그렇다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거, 여러분 그 가사를 잘 들어보셨나요? 이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Great things He has done. 그 큰 일이 뭐냐? 뭐가 큰 일입니까? 자,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몸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만신창입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다 찢겨, 그리고 저주를 한 몸에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 대다수의 무리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떡도 얻어먹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자, 예수님이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12영을 더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당장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전지전능 하나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옵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정말 고매하고 내 마음 바치고 너무너무 착해서 순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말 내 몸을 불사르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지라도요, 거기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잘 하다가도 등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자기 자신도 결국은 실족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도 정말 그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그러한 자격이 못된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자,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찬이다 아니라. 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무비보셋, 언젠가 어떻게 해요? 비수를 가지고 자기의 등을 꼽을 줄 없는 그러한 사람. 그렇죠. 또 보니까 다리를 전다, 절룩발이었다. 자, 여러분, 성한 사람 뭐예요? 자, 그냥 이 사람이 크게 될 사람. 자,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뭔가 좀 앞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 좀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이런 사람은 절룩발이에요. 아주 그냥 볼품이 없어요. 잘해줘봤자 아무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러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랑을 왜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총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록도 그 뭉둥병자, 코도 없고 입도 삐뚤고 다리, 손, 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의인의 자리에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온 마음, 정말 가장 우리 마음에 신성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